여러분들 오늘 12월이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자연스럽게 지키고 있는 이 교회의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부활절, 성탄절처럼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그게 언제 시작되냐면요, 우리 지난주 토요일 11월 30일부터 우리 야베스 스테리스테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 날까지 거한 한 달, 4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이 절기입니다. 꽤 길죠, 여러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도 일주일 정도 우리가 꼭 지키면서 특세도 하고 이 예수님의 행적도 우리가 쭉 따라가 보면서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대강절은 이 고난주간보다 이 4배나 훨씬 더 길거든요. 근데 훨씬 길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대강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대강절이라고 대강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대강절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 다시금 대강절의 의미를 한번 짚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됐습니다. 왜 이 대강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강절의 의미를 쭉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년에 52주 동안 우리가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들, 그리고 365일 우리가 큐티하면서 우리가 무엇 중심적인 우리 설교, 무엇 중심적인 리딩 하시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본문, 그리스도 중심에 서서 본문을 읽고 본문을 보자, 그리스도를 캐내자, 우리가 1년 365일 그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 쭉 젖어 있어서 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오신 일들이 우리에게 특별함으로 와닿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어쩌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사실적인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 대강절을 지내는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대강절이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시간으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다는 것은요, 이 의미를 더 진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식당이나 카페가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주 하나를 끝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리고 가서 먹는 아침에 그 첫 커피를 먹는 그게 있거든요. 일종의 한 주를 시작하는 세러모니와 같은 그 의식입니다, 저의. 그곳에서 그 커피를 딱 시켜서 먹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그 맛과 향이 딱 날 때 저희가 얼마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몰라요. 땀도 흘렸죠. 열심히 운동도 했죠. 거기서 내가 생각하던 그 향, 내가 생각하던 그 맛, 내가 생각하던 그 바디감이 커피에서 착 느껴질 때, 그때 오는 그 희열이 저에게 한 주를 시작하는 굉장한 활력이 됩니다. 맛집도 그렇죠, 여러분들. 맛집을 우리가 계속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딱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그 맛이 딱 주문을 하고 시켜서 한술 딱 떴을 때 그 맛이 제 입속에 딱 펼쳐질 때 그때 얻는 그 쾌감, 여러분들 아시죠? 그 쾌감. 그래서 우리가 맛집을 찾고 우리가 좋아하는 카페를 찾고 하는 그 이유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맛과 풍미를 더 돋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 전에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또 그것들을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서 그분의 오심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감으로 가득히 채우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2월 24일, 25일 마주하게 될 그 성탄에 여러분들의 그 기쁨이 폭발하게 되는 그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대하는 만큼 그 의미가 더 진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대강절의 시기를 여러분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우리가 더 기대하시면 되는 것이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수많은 믿음의 도전들, 그리고 장차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이 구원의 공로들,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다양한 감격들을 내가 지금 여기 복음에 반응한 자로 있게까지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이 무한한 감사와 기대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해요. 그것을 한껏 기대하다가 우리가 성탄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지. 그 기대감이 우리 마음속에 탄성으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즌, 이 12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우리 마음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또 올해 또 습관처럼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또 습관처럼 맞이하는 그런 대강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올해도 주님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앞에서의 감격을 우리는 그렇게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지나가 보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님이 오신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내야 하는지, 그 기대감이 나를 압도할 수 있도록, 나를 감싸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신 이 세례 요한을 낳은 이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지 살피기 전에 이 복음서는 오늘 누가 이 기술했죠? 누가 복음이니까 당연히 누가가 썼겠죠. 여러분들 누가의 직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라면 누구보다 이 원인과 결과, 어떤 논리적인 일들, 인과응보에 따라서 어떤 사건이 진행하여야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결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마음껏 받은 사람이에요. 의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이 당연한 이 논리적인 구조 속에서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 의사라는 성품을 가진 누가는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런 굉장한 논리성과 이 상식 안에서의 이 철저한 검증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이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지금 써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이후에 쭉 이루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읽기에도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들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태어난 그 이야기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죠. 여러분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이 자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났다. 이 누가 입장에서 이것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누가는 더 예민하게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바로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출생도 이와 비슷한 굉장히 어려운 고비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굉장히 이 태어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두 부모님이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생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태어난다는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큰 형 누나들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조카를 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 조카들의 소식을,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기쁘죠. 한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키우는 반려견, 내가 키우는 어떤 물고기, 어떤 애완동물들이 자녀를 낳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출생은요, 이 굉장한 의미를 나타내요. 굉장한 기쁨을 나타내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이 두 부부는 당황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굉장히 당황하죠. 바로 18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네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걸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평생 이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평생 임신에 대해서 기대하고 어떤 자녀를 주실까 마음에 한껏 기대 부푼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마음들이 다 꺾여버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 아내도 이미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체념한 듯 이 주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푸념을 그렇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이 낙심에 쩔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말을 들으니 이 무서워하는 주의 사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랴의 마음의 소리가 나타나는 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아내는 모두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냔 말입니까? 아이가 생겨도 문제예요. 생겨서 이 나이든 몸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품고 10달까지 잘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심 섞인, 그런 염려 섞인 그런 말들이 이 사가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죠. 너무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고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깊은 절망과 뿌리 깊은 그 낙심이 이 두 부부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이 철저한 누가가 이 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평가해요? 이 철저한 누가가 두 사람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주의 모든 계명과 주의 모든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한 후한 평가 아닙니까? 이 계명과 율례 앞에서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신실하고 굉장히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임신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난임 혹은 불임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시대에는 아이를 낳고 안 낳고를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이 자녀를 낳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열린 생각을 가진 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구약의 세계관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구약의 세계관에서는요, 이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잠언서나 이런 말씀에 보시면 자녀들은 우리 화살통에 꽂힌 많은 화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어갈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깔려 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요?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숱한 많은 언약의 장면들과 그 씬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많은 자녀들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 희년도 이야기했잖아요. 희년이 선포가 되면 모든 땅이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땅을 지켜낼 사람이 없을 때 기업 물을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을 이어가는 것처럼 이 자녀가 있어야 하나님 주신 기업을 마땅히 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 그 가정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끝났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만료되었다, 이런 굉장히 암울한 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누가가 보기에도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문제는 굉장히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였어요. 심지어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가랴의 직업은 심지어 제사장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선봉장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야 할 중요한 직무를 가진 대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가진 그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자신의 그 직무 앞에서도 떳떳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이 낙심에 어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아니 여러분, 목사님 벌써 이 불임과 난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사실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도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참 요구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자녀를 낳아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참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예전부터 돌아다니던 그런 짤들이 있잖아요. 10대에는 뭘 해야 되고, 대학 초반에는 어디 정도는 가야 되고, 거기서 3, 4학년 때는 전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턴십을 3, 4학년 때 물려서 해야 되고, 그래서 20대 후반 군대, 그래서 30대는 뭘 해야 되고, 40대 쭉쭉 그런 이 코스 같은 게 있죠.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불문율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 언제 때는 어떤 차를 타야 된다, 어떤 집 평소에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통용되는 그런 기준 같은 거, 그런 가치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만들어진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괜히 찜찜하죠. 왠지 내가 실패자가 된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마땅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요구받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낳아야 하는데 낳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요. 그런 프레임에 우리를 딱 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 틀 안에 갇히도록, 그 저격을 갖추도록, 그 조건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해요. 심지어 때론 이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캠퍼스와 직장에 가보십시오. 서로를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불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동일해요. 학생으로서 우리가 학점을 낳아야 해요. 우리가 취업을 낳아야 해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아요. 결과를 마음껏 낳고 결과를 마음껏 출산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불임의 시대를 살아가느라 나에게 주신 이 한정된 자원 안에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시대가 원하는, 이 사회가 원하는 결과들을 우리가 마음껏 출산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화목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그게 내 뜻대로 됩니까? 나 혼자 잘한다고 잘 되나요?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곳에서 우리 가정의 화목을 내가 낳고 싶어요. 우리 가족에 우리 형제의 우애를 낳고 싶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도, 내 힘쓰고 애쓰는 일들로도 우리 가족의 화목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낳고 많이 남기고 싶은데, 점점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손에 잡히는 사람들이 사라져가요.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참 좌절이 들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마음 아픈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게 100%다 전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불임은요, 엘리사벳의 탓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일 때문에 무엇을 겪어야 해요? 뿌리 깊은 낙심과 무리 깊은 절망을, 이 두 부부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다는 거예요. 이 깐깐하고 정확한 누가도 이 둘이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이들을 오히려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의인입니다. 남편 사가라도 훌륭한 자입니다. 성실한 자입니다. 거룩을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려움들은 그들은 피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선택하지 않은 일들에서 그들에게 좌절이 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 사가랴에게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8절과 9절 찾으셨죠?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자, 여러분, 당시에 이 제사장이 몇 명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레위 족속, 시대가 많이 흘렀죠. 우리 여호수아가 정복한 이후에 지파가 나눠지고 나서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작아도 2만 5천 명이라고요. 적어도 2만 5천 명. 그렇겠죠. 그 시간이 많은 흐른 동안 레위 지파들이 번성했을 거 아니에요. 이 2만 5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24개 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 하나를 반열이라고 해요. 반열. 반차,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직장에 쓰는 반차 말고 그 히브리서 보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구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반열, 반차라는 것은요, 그 2만 5천 명을 25개로 쪼개가지고 그것의 한 그룹을 한 반차라고 해요. 근데 그 한 조, 한 반열, 한 반차가 몇 명이겠어요? 그러면 자, 셈이 빠른 사람들은 계산해 보세요. 2만 5천 명을 24개로 나누면 대략 뭐 1100먼저리겠죠. 근데 이제 뭐 직무와 절기와 그 이벤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게는 2,000명, 적게는 1,000명,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지만 한 반열에 적어도 중간값인 1,500명이라고 잡아봅시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사가랴가 어떤 일에 갑자기 불림을 받아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9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뭘 뽑아요? 제비를 뽑았죠. 제비를 뽑았죠. 이 제비가 뽑힐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그러면 대략 15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 높은 확률, 어려운 확률로 덩그러니 갑자기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어서 분향하던 중에 누구를 만나죠? 그러던 중에 우리 함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주의 사자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어떤 소식을 들어요?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에 대해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 고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유 없이 불임이었던 것처럼 이 사가랴 또한 알 수 없는 이유로, 뜻하지 않은 이유로 이 분양하는 순번에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습니다. 이유 없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이유 없이 해결된 거죠. 이유 없이 일어난 문제들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문제들로 일어난 일들이 내 선택이 아닌 일들로 어떤 확률값에 의해서 어떤 추첨이 된 일들을 통해서 분양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선택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유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 노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 선택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이 억울하고 힘든 게 이런 우리의 삶이 주는 고충과 어려움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도 아닌데 내 삶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니까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해요. 우리 형제 간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내 인간관계가 온전하지 않아요. 이 세상살이를 준비하는 과정에 내 삶에 어떤 결과와 성과가 없어요. 학점이든 이 자격증이든 이 영어 점수든 이 취업이든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내가 낳아야 할 것들이 나에게 없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면 내가 열심히 못해서 나만 바뀌면 잘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 선택이 아닌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결도, 이 문제를 타개할 도움도 어떻게 와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가 힘쓰지 않았는데 불현듯 다가와서 그 문제가 풀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이 엘리사벳의 일처럼 말입니다. 이 높은 확률로 낼 수밖에 없는 이 분양 순서에 뽑히게 되고,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 했죠? 제단 우편에선 주의 사자를 통해서 두 부부가 그동안 가슴 아파하던 이 불임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일상 곳곳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미 개입하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가랴도 보십시오. 사가랴 의인이라고 누가가 평가했잖아요. 성경에 그를 응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이 말씀에 정확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죠?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어떻게 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보이니까 이 주의 사자가 무슨 페널티를 줘요? 야, 너 말하지 마. 야, 너 이거 못 믿지? 너의 입술을 내가 닫혀줄게. 말 못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이 침묵의 시간을 이 주의 사자가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그 전까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면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그 성소에 나왔는데 그가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횡설수설한 그런 이미지들이 그 뒤에 막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믿음 없음에 대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했죠? 침묵을 주시죠. 여러분, 이 시편 46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 침묵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침묵은요, 아무리 말하지 않는 그 시간을,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하는 시간이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수많은 고난의 때를 당하면서 침묵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채찍에 맞으시고 고초를 겪으실 때도 다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이 침묵으로 그 자리를 일관합니다. 또한 성경에 많은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도 외롭고 홀로 격리된 자리에서, 홀로 멈춰져 있는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침묵을 유지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해요? 나의 힘이 다 걷어지고 누가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만 살아나는 주님의 주권만 인정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수많은 자기의 힘으로 이 민족들을 해방해 보려는 수많은 젊은 날의 패기들, 그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서 이제 저기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양치고 있을 때, 자신의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 침묵의 시간이 다 지나니까 누가 나타나요? 떨기나무에 불처럼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게 유명한 모세를 부른 소명장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여러분들 다 지내고 계시죠. 지내오셨고 지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내실 것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누가 우리의 하나님인지 되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의 주인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한 가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숨겨진 박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번역된 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를 쉽게 번역하고 간추려서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아주 오래전에 1980년도에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2차 대전쯤을 배경으로 하는 책이에요. 이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하틀렘이라는 이 작은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수리공의 집에는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 집에는 숨겨진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나치의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는 이 은식처와 같은 방이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일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이제 코리라는 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었는데, 어느 날 안타깝게도 그들의 이제 은식처가 발각이 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이 겪은 수용소의 생활은 참혹했습니다. 한 번도 씻지 못했다고 고백하고요, 끊임없이 굶주리고 매일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채찍 소리, 그곳에서는 아마 인간이 차마 버티기 힘든 순간의 고통에 엑기스와 같은 자리가 바로 그 수용소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이 자신의 갇혀 있는 그 호실에 이 벼룩대가 들끓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평을 쏟아내고 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불평하지 말고 침묵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는 동료들을 잘 설득해서 우리가 이때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침묵의 때로 알고 우리가 가만히 기다려 봅시다,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벼룩도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합시다, 이런 고백을 호실에서 함께 올려드렸다라고 해요. 근데 그 후로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벼룩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벼룩이 더 많이 생겨서, 여러분 벼룩 보셨나요? 이렇게 뛰어다니잖아요. 자는데도 벼룩이 들끓게 되는 그런 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피하게 되었냐? 이제 간수들이 자기의 방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성 수용소였습니다. 남자 간수들이 그 방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참혹한 일들을 무엇 때문에 피할 수 있었어요? 그 벼룩 때문에 피하게 된 것이죠. 간수들이 안 오니까 어떤 일들까지 했느냐? 몰래 가지고 온 성경,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성경 말씀 함께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방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이 그 호실 안에서 일어나게 됐다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 그 침묵의 시기를 감사함으로 보냄을 통해서.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신 앞에 엎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거죠. 이 자신을 학대했던 이 경비원이 와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 눈물 흘리는 그 물을 끓인 모습을 자기 앞에 마주했는데, 이 다양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 양산 같은 걸로 그 사람을 찍어 내려야 할까? 내가 그 사람에게 원망과 화를 내가 표출해야 될까?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 침묵하라. 침묵하고 가만히 잠잠히 기다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침묵의 시간들이 차 지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도록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내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으로?
내가 너를 품고 사랑했듯이 너도 그를 품고 사랑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콜이라는 이 자매가 그 일들을 하나님과 침묵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또 넘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이 고백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용소의 삶을 견뎌내고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되게 하시는 자리, 그 시간은 내가 아닌 전능자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광야와 같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고난과 아픔 앞에서 우리의 말로 해결하고 싶죠. 그러나 때론 침묵은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권 되심을 더 보게 하고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품어내게 하십니다. 나 자신도 이해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나 자신까지도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영역을 넓혀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콜이라는 주인공은요, 그 침묵하게 하시는 그 순간을 통해 고난도 용서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광야에 홀로 드시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로 인정하게 된 그 시점부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침묵의 자리에서 상황과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 침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대속자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내가 나아내지 못해서, 내가 출산할 수 없어서 많은 마음에 짐진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 되심을 고백할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을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또한 자연스럽게 듭니다. 주님,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이 침묵을 이 기도의 자리로 내가 채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침묵이 우리의 삶에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언제까지 우리는 이 침묵의 때를 주님 우리 기다려야 할까요? 이 적어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끝이 보여야 이 소망을 갖고 침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야솔저 파견받은 재원이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녁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끝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준비되셨죠? 시작. 이후에 사가랴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몇 달 동안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말씀 읽은 것처럼 이 5달 동안 집거하여서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이 소식을 들은 이 사가랴는 이 자신의 직무를 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이 아내와 함께 5개월 동안 이 숨어 있는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5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왜 숨어 있었을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번에 팍 열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출산을 옆에서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을 좀 더듬어 봤습니다. 캘린더를 쭉 보면서 이제 그 육아 수첩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쭉 제가 한번 아내 거를 꺼내서 살펴봤어요. 근데 1개월에는 이제 월경이 중단되고 엄청 졸렸다 이런 일들이 막 있더라고요. 2번째는 입덧이 시작되고, 3번째는 체중이 증가하고, 4번째는 배가 점점 부르고, 이제 점점 이제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근데 5개월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첫 태동을 보일 때가 바로 5개월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초음파 같은 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 판별을 받으면 뭐 어떻게 믿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초음파도 없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5개월을 기점으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5개월이 돼서 실제로 내 생명이 내 뱃속에서 뿍뿍 찰 때, 내 배가 뿍뿍 안에 있는 태아가 내 배를 차고 누를 때,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내가 진짜 임신했구나. 아,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침묵의 때를 5개월 동안 기다리면서 확신이 생길 때까지, 그 확신이 생겼을 때까지 누구도 만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그 태동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서 5개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내 안에 그 태아가 꿈틀대고 푹푹 차는 그 느낌, 그 촉감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확인되자 엘리사벳은 이 숨어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다음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를 찾아가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난 첫 장면을 이 누가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41절 보시면 쭉 뒷부분에 있어요. 41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무엇을 고백해요? 복중에서 태동이 들린다. 내 배를 보세요. 뭐가 푹푹 올라와요. 이 세례요한의 발길질, 앞으로 축구 선수로 키우고 싶지만 이 친구는 선지자예요. 이런 마음의 기쁨과 감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44절, 45절 보셔도 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더라, 이 구절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보는 거죠. 의사로서 이 생명이 진짜로 잉태될 것이다. 이 생명이 진짜 살아있고 이들의 캐캐 묵은 수많은 낙심의 뿌리들이 이제는 꺾이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중에서 뛰노는 소리, 이 복중에서 뛰노는 지라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의 환호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거봐, 진짜지? 진짜 아기가 생겼잖아. 이 침묵의 시기 5개월 땅을 잘 깨고 일어났을 때, 태동이 느껴졌을 때 드디어 이게 이루어졌어. 드디어 이게 우리 가운데 생겼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천됐어. 그것이 언약이 성취될 거야. 우리를 통해서 태어날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시게 될 거야. 그 말씀이 실현됨을 보게 되자 깊은 탄성이 그 후의 본문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태동의 기쁨, 이 정말로 실현되었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성탄입니다. 뭐라고요? 성탄이에요. 내 삶의 학점, 내 삶의 취업, 내 삶의 성과, 가정과 인간관계의 영역에 마땅한 것들을 우리가 낳을 수 없어서 마치 불임이 된 것처럼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불안함에 밀려들고 걱정만 늘어나는 우리 인생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끝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탄의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란 끝에 누가 와요? 반드시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라는 소식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이미 실현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구약에 살아온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고대했어요. 기다려왔어요. 수천 년 동안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왔어요. 그럼에도 오지 않자 낙심하고 실망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쫓고 또 곁길로 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다시금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이키시고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 제발 돌아와. 우리 호세아 그동안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도래할 거야, 그 언약의 때가 성취될 거야. 계속해서 그 얘기했던 순간들이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이 예배당에 와서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분 이름을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매년마다 이 성탄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주님, 내가 믿고 그것을 내가 봐왔고 나에게 그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 주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매년 성탄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매년 기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기약이 없어서 버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의 기다림은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다림 속에서 겪는 이 어려움과 고충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요? 이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회적인 결과, 우리가 아까 말한 다양한 일들 속에서 이 불행과 같은 삶으로 괴로우십니까? 결국 하나님은 열어가셨습니다. 여셨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열어가실 거예요. 이 괴로움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그러니 해결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영역에서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임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불임과 같은 절망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신뢰하는 자들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기다림의 때는 5개월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개월 수는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평생일 수도 있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죽음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셨다니까요. 주님은 그 문제를 다 꺾으셨다니까요. 그
그 문제를 위해서 역사를 찢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심으로 그분의 일들을 이미 이루셨다니까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의 그 태동이 느껴질 때까지, 그 움직임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끝까지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수련회와 다른 이벤트들이나 또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태어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 개인적인 성탄이 우리 마음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유와 고난, 어려움과 결과 없음 때문에, 이 불임과 같은 일들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들 침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를 인내함으로 침묵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인내를 하나님 허락하시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끝까지 혼자 되게 하시고 고립되게 하실 때, 그 침묵의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자리가, 그곳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정능자가 되어주심을 발견케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의 때를 살아갈 때 내 삶이 외롭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 가운데서 내 삶이 실패와 절망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가 주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들 마음의 성탄은요 12월 24일 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 삶의 성탄으로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태어났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봉울처럼 터지게 되는 그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젠 태동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태동이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북북 차고 깨어나서 이 엘리사벳의 탄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포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이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오셨고 성탄을 통해 또 오실 텐데, 여전히 그래도 풀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실 때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이미 성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고 끝이 있다는 것으로 기억하시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내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붙잡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힘을 잃게 될 것임을 여러분들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결단을 담아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
아베스 여러분, 오늘날은 불임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비단 출산을 앞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참 요구되는 건 많죠, 여러분들. 근데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낳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학점을 낳아야 하는데 알바나 생계 때문에 똑같이 동기들과 똑같은 학점을 낳기가 어렵습니다. 취업을 낳아야 하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낳아야 하는데 내 주변에 점점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목함이 나아져야 하는데 이 늘 사람과 같은 집안을 오면 참 답이 없어요. 이것이 다 내 탓이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나만 바뀌면 잘 될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 선택이 아닌 어려움들이 있다니까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갑자기 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주셔서 사가랴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거기서 만난 주의 사자를 통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상의 기적 우리의 삶을 받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시도 결코 놓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간구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것도 나을 수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시간을 통해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열려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막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려있지 않았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뚫려있지 않았어. 내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 이것들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어떻게 해요? 내 양날의 문제 어떻게 해요? 내 진로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약점 어떡합니까? 내 삶을 주는 문제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 아들 마땅히 낳고 싶은데 주님, 나는 낳을 수가 없어요.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뚫리지 않는 문제들, 내 삶에 열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찾을 것은 저절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영역적인 밖에 없었습니다. 내 삶에서 뚫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 삶이 막막하여 그립동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원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뜻하지 않은 기회를 통하여, 뜻하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적이 필요한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도 이미 역사하시니가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일상 가운데 오신 주님, 내 일상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의 믿음으로 내 삶의 영원한 공급자시오, 내 삶의 피난처시오, 내 삶의 성장이시오, 내 삶의 바위이시오, 내가 피할 만한 주님이 나의 전능자이심을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되신 주님,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가 붙들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피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가 피하고 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열려야 할 것들은 주님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풀려야 할 것들은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신임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시도 결코 놓지 않는 분이시라면 이 신뢰의 마음을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나아가고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건짐을 받으며,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져가는 복된 인생이 되고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네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심을 하나님, 네가 믿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게 하여 우리 시간 그때를 지킬 인내할 힘을 주시도록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일하셨고 일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현듯 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하죠.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문제를 두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이것 하나요, 우리에게 이거 하나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너희의 전능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너를 지으신 자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 앞에 설 때 우리의 침묵은, 우리의 기다림은 의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약 없이 불안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도록 우리의 존재가 뒤바뀌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간구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침묵할 인내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능자시여, 나의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진 내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내하여 버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다 믿지만, 내가 하나님 여러 주제들을 다 믿지만, 나에게 일하셨던 주님을 내가 다 믿지만,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셨던 것들 내가 감사를 잘 받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그 침묵의 때를,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취업의 문제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하나님의 열려있지 않은 미래 문제 언제까지입니까? 이 관계로 오래졌던 관계들, 이 관계로 깨어졌던 웃음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에게 함께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인내의 시간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공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로,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 나의 귀한 와이시여, 하나님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 나의 귀한 와이시여 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능자의 시간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고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우리가 더욱더 기교를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에 내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기도하며 교제하며 어둠의 쓰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 가운데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열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의 시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버팀의 시간들이 풀어지고 계속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하나님이 정치자 되시는 의미를 하나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억한 것들, 어느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성탄은 아무것도 나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태동과 같은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은 시체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없던 생명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나을 수 없을 때,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을 때, 우리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죄인 같았을 때,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안함과 이 어려움들, 인생의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불임과 같은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아멘. 그 구체적인 사건이 바로 성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성탄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약속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진리를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성탄의 감격이 나를 위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탄이 구원을 위해 오신 일이라면 그 일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여전히 변하지 않더라도 이미 오신 성탄의 감격 때문에 나의 인생이 해석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싸늘하게 식어서 죽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미워의 고통을 지웠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이 없고 사망이 없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인과 같은 우리들일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나아낼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인지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새로운 성장이 보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장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열리고 우리의 삶이 풀리고 우리의 삶이 고백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게 보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방 없는 인생 가운데서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소망하고 감췄던 우리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려주시는 하나님이 열게 하시는 주님이 열어가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 시작자를 이 성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남들고 나갈 때 하나님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 가운데 생명 없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 없이 자라봤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성탄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려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나들고 나갈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열어주시고 옳다시는 바는 그 삶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주님의 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나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것도 꿈꿀 수 없을 때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 없는 중에 소망을 보게 하시고 가망 없는 중에 기쁨을 품게 하신 그 일이 성탄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갈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셨음에도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릴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것들을 버틸 용기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걸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침묵의 때를 기도의 자를 통해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자를 통해서 뚫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전능자시여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야베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할 줄 믿습니다. 설명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평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쁨과 평안을 전한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앞에 서서 그 성탄의 기쁨과 자유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흥과 소비와 쾌락에 쩌들어든 성탄 가운데서 내 삶의 유일한 대안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쁨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오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침묵의 때를, 이 말할 수 없는 침묵의 때를 성탄의 기쁨으로 견뎌내는 야베스 공동체와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